8월 15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의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평원 앞에 은광이 있던 재물의 언덕을 지나면 평원의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은 길 옆에 생소하게 서 있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 두 순례자는 이상하게 생긴 그 비석의 생김새 때문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던 소망은 비석 위에 특이하게 쓰여 있는 글귀를 찾아냅니다. 물론 소망은 언어학자와 같이 이런 고 문서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크리스찬을 불러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게 되죠. 크리스찬은 글자를 이리저리 맞추더니 그 글귀의 뜻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에게 읽어줍니다. 두 순례자는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다가 욕심 때문에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말하죠. 형제여, 이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상황입니다. 대마가 우리에게 재물의 언덕을 보게 하기 위해 초청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대마가 우리에게 오라고 했을 때 소망 당신의 마음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갔더라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 대마가 은광으로 오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죠. 비슷한 부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던 롯의 아내가 그 소금 기둥, 돌 기둥처럼 되어져 버린 것을 또다시 다루면서 같은 내용의 가르침이 철로역정 안에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아볼 때 롯의 아내의 비석 앞에서 다시 대마의 유혹을 말하는 것은 이러한 유혹의 위험성을 지금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입을 빌어서 존 버년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사과합니다. 제가 지금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녀의 죄나 저의 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본 것 뿐이지만 저는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던 마음이 내게 있었다니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을 주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소돔 땅에서 빠져나와서 심판을 피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른 것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망이 말하죠.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이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녀가 지었던 죄를 피해야 된다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고, 본보기라는 것은 이런 경고를 보고 우리가 죄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랐던 250명은 죄와 함께 멸망했는데 이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경고 혹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대마와 그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여인 롯의 아내의 이 동상같이 생긴 이 소금 기둥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그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녀는 길에서 한 발자국도 순례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녀에게 임한 심판이 본보기가 되어줬는데 어떻게 이 돌기둥, 소금 기둥이 보여지는 이렇게 지척간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대만은 사람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소망은 자신이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건 뭘 인정한 거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내면의 부패성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기능,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하는 것에 필사적이라서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는 자, 혹은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며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본보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망도 맞다고 말하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며 항상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게 되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죠. 롯의 아내에 대한 이런 소금 기둥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리고는 두 순례자는 시원한 강이 있는 강가로 자리를 옮겨요. 다윗 왕은 그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생수의 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평원에서 강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두 순례자는 그 강둑에 눕기도 하고 그 강가를 거니기도 하고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매우 시원한 물이었고 그들의 지친 영혼을 생동감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의 양쪽 뚝에는 매우 푸른 나무들이 있었는데 열매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되고 나무 열매들은 맛있었죠. 두 순례자는 과식해서 생기는 질병과 여행 때문에 피가 뜨겁게 되어 생기는 질병을 막으려고 나무 잎사귀를 먹습니다. 또한 강의 양쪽에는 1년 내내 푸른 초장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 푸른 초장에 누워 잠을 잤는데 안전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자 다시 열매를 먹고 강물을 마시고 또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날을 지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보라, 수정과 같은 강물이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구나. 순례자들을 위로하려고 왕의 대로를 따라 흘러가는구나. 푸른 초장은 향기를 바라며 순례자들을 위해 진미를 내는구나. 나무들이 맺은 과일과 잎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다면 곧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리라. 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에서 지친 영혼이 생동감을 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영적인 부흥, 은혜의 계절에 회심한 자의 어떤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수고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수고한 백성에게 위로와 안식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평화, 이 내용의 정리를 하자면 주인공과 소망이 언덕 또 다른 곳에서 롯의 아내의 비석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는 단지 뒤돌아보았을 뿐인데 비석이 되었죠. 대만은 이런 비석이 가까이 있음에도 오히려 두 순례자를 유혹했습니다. 본보기를 무시한 행동이죠. 대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을 두 순례자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비석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순례자가 다음에 머문 곳은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먹고 자고 쉬면서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교훈점은요, 경고에 주의하고 걷는 길에서 하나님의 평강, 평화의 강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주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본보기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평화, 하정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연관 본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길지만 짧게 6, 7절, 9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목장 나눔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찾아보시고요. 또 어떻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리고 내가 중시하고 있는 신앙적인 본보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나누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죠? 하나님의 평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나눈 이후에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한 주간을 맡기는 기도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평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종식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양,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을 푸른 초정에 누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쟁과 같은 상태라면 그 마음을 쉬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리저리 고민하느라 타협할 만한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주의하며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치는 현장에 충분히 쉬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예비되었다는 거, 오늘 거기까지가 철로역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2일에는 29가의 내용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간도 철로역정, 믿음으로 걸어가는 소망의 걸음 계속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타협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보기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경고의 사인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소망의 걸음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혹시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속박되는 일들이 없도록 영적인 또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자유인의 신분으로 철력정 걸음 걷는 소망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